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 개인적으로 실행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대신해 줄 수 없고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그 생활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보편적이고 또 아주 개별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그 본성과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 그거를 잣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인생도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가 가졌는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 가졌는가, 그거를 잣대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직 그가 믿음의 의의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이 나는 유대 선민이다, 나는 합동교단 소속이다, 5대째 믿는 집안이다, 아니 순교자 집안이다, 우리 집에 목사, 장로, 권사 다 합하면은 50명도 더 된다, 그래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 심판은 각 개별적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랬으니까 각 사람의 개별적으로 그 믿음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으셔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잘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성 씨 가족은 외가적으로는 완전히 잘 믿는 집안인 거 다 아시죠? 말하자면 모태신앙 집안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모친은 강반석,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일성 자신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칼 막스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의 경우는 그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가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할 때에 늘 편지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고하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스 본인 자신이 믿지 않고 오히려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만들어서 온 세계를 지옥에 빠뜨린 거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신앙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믿고 각자가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그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각각 분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그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그 중심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없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다. 종교 생활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 순서든지 행사 절차는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활력이 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고 종교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만약에 이런 생활들 형태로 나가면은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어머님 모친 영향으로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도 하고 찬양팀의 봉사도 했답니다. 그런데 취직이 된 후에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그만 아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은 그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은 감정적으로 흥분도 하고 이렇게 참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면은 멀지 않아서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차라리 인터넷 뉴스나 오락거리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고 그 마음이 끌릴 것입니다. 또 자칫하면은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고 체계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당을 짓고 진리를 거스리고 교회의 안티 세력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0대에 그런 생활을 한참 했었습니다. 원수마귀의 도구 노릇을 많이 한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진리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은 반드시 이 세상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이 들리고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이 더 잘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우상과 부독덕한 생활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음행과 호색과 방탕과 더러운 것과 거짓과 탐욕, 시기와 분쟁, 원수 맺고 마약을 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인생 생활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짓된 종교 생활에서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뭐 다 예배 순서 다 아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머물지 않으면은 얼마 못 가서 교회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걸 좋아하게 되고 즐거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열매 맺는 체험을 하면서 그 신앙 인격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압니다. 기도의 위력을 압니다. 기도의 효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자꾸 배우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신앙 인격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생애의 가치, 그 목적이 어딘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하는 의욕이 가슴에서 불이 붙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양들은 이 세상의 어떤 영예와 가치보다도 저 영원한 하늘과 영광의 가치를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힘과 시간과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붓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은 완전 무결하게 살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왜 우리 인생 여정에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 유혹이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저를 붙드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뼈아픈 고통을 감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댄 수술 자국은 있어도 사람은 살아있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 죄 가운데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없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기어코 처리하고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저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가지고 천국에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끼어드는 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거 하나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성도는 힘을 얻고 오늘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발견한 성도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